성도 여러분, 일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겨울 속에 있는 봄 같은 몇 날을 보내면서 오늘 1월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경건하게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찬송가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있는데 주여 속히 해결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역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성경할 수 있도록 국민이 우선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단과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은곡교회를 위해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새해가 밝아서 1월이 거의 다 지나가는 즈음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음을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우둔한 생각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삶들로 바꿔가면서 치료제와 백신이 온 나라마다 공평하게 접종되어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도 역시 코로나19에서 예외되지 않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2.5단계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구성하는 정치 정부들의 행정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고 소상공인들과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나이다. 저들이 방역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좌지우지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악한 것들을 바라보며 한국교회 예배가 속 회복되게 축복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신뢰 가지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함께해 주옵소서. 은혜의 골짜기에 복을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은혜 주시고 2021년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슬기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그 마음에 주여 거룩한 마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들로 살아가는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옵소서. 연합 가족을 붙드시사 성령의 기름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말씀의 권능을 주시사 모두 함께 말씀 앞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 오늘은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크린에 말씀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이지요. 미가서 6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악으로 관영된 이 지구촌을 주께서 채찍질하시고 본질을 깨닫게 하시려고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주셨는지 스스로 성찰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결심들 앞에 나왔지만 우리는 환경을 탓하며 연약한 내 마음을 탓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함도 솔직히 인정하며 주 앞에 겸허하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그리고 주정 헌금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드린 헌금 손길마다 사업과 직장, 특별히 자녀들의 앞길마다 복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물질과 가정과 그 모든 것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의 못된 자만감, 자동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허하게 고개 숙여 세상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편안하셨습니까? 겨울인데 영상 기온을 유지하면서 겨울 속의 봄을 느끼게 합니다. 새해 표어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교회로 정하고 우리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 제목을 포함시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강고 1월의 주제는 다시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임을 기억하면서 다시 출발하고 결심하는 그런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여전하게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좌석의 10%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숫자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0%가 될 정도 되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서로 구면하셔서 예배를 다시 봄으로 꼭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저희 교역자들이 또 목회자 가정이 대표로 함께 모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안내로 올려드린 것처럼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신 헌금은 매주마다 재정부 잘 관리해서 교회 살림살이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힘드셔도 불편하셔도 꼭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바라고, 혹 은행 계좌 드리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잘 헌금을 이렇게 모아 놓으셨다가 우리가 성전 예배 드릴 때 드려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카드, 우리 세 번째 말씀, 지난주의 말씀 세 번째 말씀 카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오늘은 이제 미가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는 신약, 한 주는 구약인데 스크린에 잘못 나갔나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되어 있는데 말씀 카드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게 세 번째고, 오늘은 네 번째 미가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방송팀에게 영상 예배 PPT를 보내면서 잘못 보냈는가 모르겠네요.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 말씀 카드 오늘 말씀인데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 카드 네 번째 카드로 늘 말씀에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양할 텐데 이 말씀이 꼭 그대로
노래말이 된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내가 전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릴까? 내 몸의 열매로서 주께 바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겨울은 눈이 자주 내립니다. 대도시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귀찮은 것이지만 그래도 하얀 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겨울의 낭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눈이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뭔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고 좋더라고요. 이렇게 날씨를 갖고서도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 이 눈을 얘기했더니 눈이 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그래서 비용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던데, 물론 이것은 성향이나 취향이지 옳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새해가 됐는데 벌써 방송들은 난리입니다. 신축년이라고, 그래서 소띠라고 그럽니다. 제 외손자가 올해 8살인데도 띠를 말하면 알아요. 근데 띠는 우리 한국, 중국, 일본만 쓰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런데요, 이 띠도 세 나라마다 띠를 기준하는 시점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띠는 2월 3일 입춘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고, 중국은 음력 1월 1일로, 일본은 양력 1일 1일로 따라서 띠가 나눠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2월 3일 날 태어나야 소띠입니다. 그 전까지는 경자년 쥐띠라고 하는 건데, 좀 방송들이 벌써부터 또 돈 버는 사람들이 소소 그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해가 들면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무슨 새로운 결심을 가져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이른바 새해 결심이나 약속 또는 서약 같은 것이 아닐까요? 어떤 걸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마도 새해에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꼭 물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몸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도들의 새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목회자들의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는 많은데 비하여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든지 무엇을 드리겠다든지 하는 결심과 결단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초신자 시절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자꾸 구했지만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구약의 예언자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아모스와 호세아를 반씩 닮은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가는 아모스처럼 강직하면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유다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호세아처럼 회개하기만 하면 완전하게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언젠가 한국교회에 일천번제라는 헌금이 열풍처럼 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번제를 흉내낸 것인데 번제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소원을 두고 드린 일종의 기도 예물 같은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복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왕은 초창기에 매우 경건하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산당보다 엄청나게 큰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일천번제를 드렸다고 열왕기상 3장 4절이 증언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천번제의 한글 성경 번역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은 그냥 일천번제인데 비하여 표준세 번역은 지금까지 드린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공동 번역은 그 제단에 번제물을 1000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고 번역되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일천번제는 일회성의 제사가 맞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한 번에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1000번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매일 예물 드려서 1000일을 채워, 어떤 분은 한 주에 한 번 드려서 또 1000주를 채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5절에 보면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시기에
지혜를 구하여 얻었다는 내용이지요. 우리 이 얻은 것에만 치중해. 여러분, 사실이지 왕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와 영광을 얻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우리 이 얻은 것만 생각하고 이 축복을 받기 위해 일천번째 무슨 퍼포먼스 같이 변질시킨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천번제를 원하실까요? 그 답은 아니요 입니다. 미가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성경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13절 하반절에서 오히려 그걸 헛된 재물이라고, 재물을 하찮게 여기셨습니다. 헛된 재물, 영어로 보니까 meaningless offering, 의미 없는 헌금이다, 의미 없는 거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반응이 그 놀라운 재물들을 의미 없는 거야 라고 여기셨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뭘로 보고, 하나님을 뭘로 보고 재물로, 돈으로 나를 감동시키려 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앞에 자막에 말씀이 있지요? 6절 말씀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무슨 도구를 의지하여 나오셨습니까? 요즘에 경영학에서 도구를 무슨 도구로 하나님께 나오셨느냐. 그래서 미가는 우리에게 몇 가지 방법을 놓고 고민합니다. 그 첫 번째가 6절 하반절에 있는 내가 번제물로 1년의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두 번째는 7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마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여러 가지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드리고 싶습니까? 무엇을 고민합니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참 복잡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 구체적 매뉴얼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사를 드려요. 첫째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둘째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결코 제사는 하나님과의 타협이나 협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리니까 이거 해주세요. 그건 협상이에요. 그건 타협이 아니에요. 헌금은, 재물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그래. 구약은 죄사함 받으려고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동물을 죽여 죄사함 받고, 내가 죽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으니 동물을 대신 죽여서 헌신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이 대속물이거나 대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한 번에 1000마리 양을 잡아들였다. 1000번째.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제단이 1000개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얼마나 상당히 크면
제단을 천개해놓고 일부 한꺼번에 1000마리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양인지 소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미가는 천의 수양 그런 거 보니까 1000 곱하기 1000인지 만만의 소인지 제단이 1000개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산당입니다. 요즘 말로 대형 교회나 가능한 거지요. 그 규모나 모습이 얼마나 방대하고 화려했겠습니까? 그래서 중세 교회당이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유럽에 가보면 중세 그 교회당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과연 하나님께 그런 화려한 예배당을 원하셨을까요? 엄청난 재정과 인력 그리고 시간이 교회당 건축에 동원되었을 겁니다. 어떤 교회당은 100년 걸려 지은 교회당도 있대잖아요. 거기에는 엄청난 부당함과 비리가 수반되었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 지어진 대형 교회당들도 이와 비슷한 양태일 것입니다. 꼭 교회를 저렇게 크게 저렇게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있을까? 불신자들이 그 교회를 지나면서 그 교회를 갸우뚱합니다. 대형 교회에 집중되고 있는 사람과 돈과 시간의 양은 실로 엄청납니다. 이런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하나님 은혜라고 말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막강한 큰 교회의 에너지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은혜의 골짜기 머무는 교우들,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같은 맥락에서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무리 소비가 미덕이라고 해도 아이들의 교육에서부터 젊은이들의 소비, 내 집 장만이나 자동차 구입,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전체가 남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일련의 삶의 일상들이 삶의 본질과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에 저는 늘 동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살까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사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따라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으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많고 화려한 번제로 해결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익히 알고 그 답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 내용이 바로 자기의 일상 경험이나 심리 상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에게 자기를 열어놓음으로써 생명의 본질을 보존시키는 능력이 바로 예언자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인데, 자 8절 상반절에서 미가는 분명하게 밝히는데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사람아, 주께서 로드 내게 선한 것,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다. 선한 것, 그 여호와께서 내게 여호와께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알고 보면요, 너무나 평범한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본질은 항상 평범한 거예요. 그러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겪으면서 일상의 평범함이 소중한지를 정말로 절감하잖아요. 일상이 평범하지만 평범한 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제 그 해법을 함께 듣겠습니다. 해법이 바로 8절 하반절, 오늘 말씀 가던데 함께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귀한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는 일, to act justly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의 예언자의 정의 문제를 얼마나 철저하게 받아들였는지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합니다. 구약 성경 곳곳곳마다 정의, 공의, 의라고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옳은 일. 왜 그토록 많은 예언자들이 정의를, 공의를, 의를 주장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회가 정의롭지 못했다는 반증도 될 것입니다. 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할까요? 그래서 나온 노래말이 세상이 왜 이래 그런다며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나부터 집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을 자기 자신의 꿈을 성취하는 기회로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정의는 기대할 수 없어요. 내로남불인 세상에게, 유체이탈로 말하는 정치인들에게 무슨 정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를 살린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정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오직 정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글 성경에만 오직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다른 성경에는 그냥 정의를 행하고 되어 있는 우리 한글 성경은 오직. 얼마나 정의를 강조하면 그랬습니까?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To love mercy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는 그러니까 자비를 사랑한다. 자비. 한결 같은 자비의 사랑을 즐겨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비의 반대말은 무자비입니다. 무자비해. 인정이 없는 거지요. 속된 말로 인정머리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면 그 사람 인정머리가 없어. 그 사람은 무자비하다니, 자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혹 인정머리 없는 사람은 아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할 줄 알고 더 나아가 주변의 모든 세계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자연을 자비롭게 대하는 거지요. 인정머리 없으면, 제가 한번 크게 우리 손자에게 혼난 적이 있어요. 어디 공원에 갔다가 재미있게 이렇게 개미 집에서 나와 가는데 제가 그 개미들을 일부러 밟았더니 막 손자가 깜짝 놀래요. 왜 그 개미들을 밟냐고. 네, 돌아와서 제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오늘 개미한테 무자비하게 됐구나. 사람이라고 그 비물의 개미를 하찮게 이겼구나. 자기 삶을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세계에 들어가야만 가능합니다. 자기에게 성취된 일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잘난 증거로 생각하는 한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교양 있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정작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정한 세월이며 무정한 세상이에요. 참 무정해요. 여유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을 걱정해,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 자기 삶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해에서 가능합니다. 자기 삶을 좀 새롭게 다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중심에서 은혜 중심으로 중심을 옮기면 돼요. 물질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때 가능한 겁니다. 셋째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일이다. To walk humbly. 함께 겸손하게 걸어간다. 걷는 거 중요하잖아요.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살아가는 일이다. 조심스럽게. 앞에 소개한 정의와 자비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의롭게 하나님과 함께 간다. 자비롭게 하나님과 함께 간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허물고 하나님을 세우는,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이웃을 불쌍히 여겨 세워주는 일상의 삶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 경직화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진실되고 평범한 삶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 게 with your God. 너의 하나님과 함께 일상에서 살아가라. 반대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뭐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좋을 대로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도 엄마가 싸우다 보면 네 멋대로 해. 엄마 그러잖아. 네 멋대로 해. 너 좋을 대로 살아.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아님을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공부할 때 어디 갔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필요하지요. 은곡교회 영상예배 대기 화면을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그곳에 화면이 작지만, 물론 한 가족이 모여서 텔레비전 수상해 놓고 보시는 분들은 좀 잘 보이겠지만, 거기 보면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는 문구가 있었을 겁니다. 한번 또 보세요. 거기 되어 있어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일상의 삶으로 번역하는 것, 이것은 분명 가치의 문제입니다. 우리말로 값어치라고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물질적 헌신을 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본주의 시대에 누가 하나님 같아요? 돈이 하나님 같아서 우리가 맘모니즘,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왜 안 기뻐하시겠어?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이 1,000번째 기쁘시게 받으신 거예요. 기쁘시니 그날 밤에 내가 너에게 뭘 줄꼬. 솔로몬은 뭐 달라고 번제 드린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왕이 돼서 이웃나라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나라가 됐기 때문에 감사함을 드린 제사였는데, 하나님 기뻐하셔서 내가 내게 뭘 줄꼬 이렇게 물어보셔서 드린 게, 받은 게 지혜잖아요. 지혜. 그 지혜의 왕 솔로몬 그러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도 새해에 좀 넘치는 물질적 헌신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헌금 생활을 보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귀한 헌금, 피 같은 헌금, 여기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 많이, 그게 왜 귀하지 않겠어요?
그게 헌금인데 돈이 아니라 헌금.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 월십. 가치 있는 행위가 바로 예배의 어원입니다. 가치 있는 행위가 바로 월십이 월십.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을 드린다.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돈, 헌금과 시간과 찬양과 재능과 몸을 영혼과 함께 묶어서 드리잖아요. 이걸 모르는, 예배를 모르는 불신자들이나 정치인, 방송인들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지 속으로 부르는 찬양이 어디 있으면 찬양이 아니죠. 찬양을 뭐 허빙 같죠. 헝헝을 됩니까? 찬양은 크게 부르는 거잖아요. 크게 부르는 건데 그 찬양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 찬양을 부르니까 칩이 튄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영상 예배 드리는 교회는 찬양 드리는 사람, 독창자도 마스크 쓰고 독창합디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좀 멀리 떨어져서. 저 요즘과 같으면 앞에다가 유리막 놓고 찬양은, 노래는 성악인데 발성이 돼야 노래가 되는 거잖아요. 발성도 안 되게 어떻게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 예배가 뭔지 찬양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얘기만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르겠죠. 관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고민.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이 드림의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는 순자 나아도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그 향유가 얼마나 비쌌는지 수천만에 호가했어요.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내 장사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이걸 모르는 제자들은 아이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지.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은 언급도 안 하시고 내 장례를 예비하는 거다. 귀하게 받으셨어. 다른 복음서는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 어떤 여인은 부끄럽게 2렙돈을 드렸어요. 노동자 하루 일당에 6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이 2렙돈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과부에게 제일 많이 드렸다 칭찬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준은 돈의 액수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떳떳하면 나를 뭘로 보고 화를 내지요. 나 싸구려 취급하지 마. 싸구려 값을 따지는 내 값. 누가 나를 비싸게 봐주면 으쫄되잖아요. 누가 나를 물로 보면 너 나 물로 보냐? 나를 싸구려 취급한다. 우리 옛말에도 싼 게 비지떡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엇로 보십니까? 선물을 주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맛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 값이, 그 선물이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성과 성의가 그 선물에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저런 선물 안 어울리는데, 너무 지나쳐도 안 어울리고, 이번에 설날 앞두고 정부에서는 뭐 20만 원까지 올렸어요. 농축산물은 2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무슨 선물을 지들 마음대로 값을 올렸다 내렸다. 이건 웃기는 나라죠. 선물은 정성과 성의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든 수제품을 왜 감동합니까? 특히 서양 사람들은 이 수제 선물을 눈물을 흘려요. 직접 만들었어 이거? 이야, 정성이 담겼구나. 정성이 담겼구나. 우리는 지금 뭐부터 봐요? 이게 어느 상표 브랜드부터 보잖아요. 아니요, 브랜드 상관없어. 이 사람이 이 선물 준비하면서 거기에 어떤 마음, 어떤 정성을 담았을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그 답이 나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영과 진리로 해야 합니다.
옛날은 신령과 정, 신령 그러니까 좀 어려워, 좀 무서운데 지금은 번역이 영과 정신과 진실로 하면 된다. 과연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 헌금에 정성과 정신과 얼과 혼이 담겨 있는가? 누구만 압니까? 자기만 알지. 또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1절 그런 예물, 그 수용, 정성과 진리가 없는 그 엄청난 예물 나 싫다, 실증났다. 이게 헛된 재물이야. 그거로 날 감동시키려 하지 말아라. 날 뭘로 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움직이려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타협하지 마라. 협상하지 마라. 이 영과 진리에 정의, 자비, 겸손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이 땅에 우리를 꼼짝 못하게 억압한 지가 1년 됐다고 합니다. 교훈은 뭘까요? 우리들의 삶과 믿음의 본질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새해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다시 자녀의 자리에 출발할 수 있을까요? 영과 진리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솔한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1월도 이번 한 주간이면 끝납니다. 물론 마지막 날이 주일이더라고요. 어영부영 지나갈 수도 있어요. 결심만 세우고 실천하지 못한 채 한 달을 허비한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다시 출발합시다. 다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매일 매 시간 어느 곳이든지 걸어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날마다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때를 따라 잔잔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추당으로 인도하시면서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누누이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따라 세상의 권력을 따라 살다가 멸망해버리고 다시 회개하여 세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새해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결심들을 가슴에 새겼지만 내 결심이요, 내 기분이요, 내 의지이지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너희는 나를 뭘로 보고 그렇게 나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당당하게 주께 말씀드릴 수 있는 구석이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들을 찬찬히 뒤져보고 돌아봅니다. 내가 주 앞에 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영과 진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이 귀한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한 번밖에 없는 놀라운 생애들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신 것처럼 축복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인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이제 이번 1월 마지막 주간 동안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다짐하고 1월 마지막 날, 1월 마지막 주일날 주 앞에 좋은 복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로 복내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송령 1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충만하심이 영과 진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이 땅의 정의와 자비와 겸손이 넘치는 대한민국 되기를 원하는 내 사랑하는 대한민국 영원한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